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잘된 적은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억이 나진 않지만 때로는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 오히려 그것이 잘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생각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고 또 결론적으로 보면 잘 안 된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하고 속상했으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오히려 그것이 잘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좀 그렇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일입니다. 옥에 갇힌 일이 지금 도리어 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잘된 일이 또 무엇입니까? 앞에서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한 것, 착한 일을 행한 것,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잘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13절 말씀에 모든 시대 안과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지금 바울이 잡힌 것은 그를 붙잡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졌고 그 외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것이 죄로 인한 대가로 되어졌다라고도 할 수 있으나 때로는 억울하게 들어간 이들도 있고 진리를 말하다가 잡혀간 이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잡혀가신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북한에 억류된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중국과 북한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잡혀있는 것이, 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라. 할렐루야. 우리는 어떠한 때이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주신 명령이 가르쳐 지키게 하란 말씀이었어요. 사도들은 성령을 받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그 삶을 바쳤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의 시대는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만 봐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내가 아는 사람이 지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것 생각 때문에 사실 마음이 나서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토요일마다 시내 광장에 띠를 두르고 북을 치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원을 매주 나갔습니다. 혹시 우리 학교 학생이 지나가면 어쩔까 싶어서 바깥에 안 서고 가운데 숨어 섰어요. 키가 작으니까 안 보이죠. 소리만 크게 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랬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람들의 시선보다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해도 됩니까? 전도해도 됩니까? 허락을 받으면 어디는 됩니다, 어디는 안 됩니다. 지금 시대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길거리에 곳곳에서 찬송가가 불려졌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명동 그 시내도 곳곳에 부스가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이들도 있었고 마이크를 들고 찬양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전보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말씀을 전하는 일에 항상 힘쓰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에, 이러한 상황만을 탓할 수는 없어요. 환경만을 탓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런 시간도 없어요. 이렇게 탓하고 있는 이러한 일에 대해 지금 마음에 나서지 못한 이들에게 바울은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때와 상황 가운데에도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바울의 옥중에서도 그를 붙잡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기 원합니다. 바울이 메어스나 도리어 좋은 것이 된 두 번째는 1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는 것은 자신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자신이 지금 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러한 일들이, 다른 이들이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몇 가지를 더 생각해 보면 겁이 없다라는 거예요. 겁이라는 것은 두려울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나타나요. 나보다 강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겁을 먹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겁들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면 잡힐 것을 아는데,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도 아는데 겁이 없어졌어요. 바울이 그랬고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히려 담대해졌다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제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도망하였고 자기들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헤어지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한 곳에 모여 있으라.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그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겁이 없어졌어요. 담대해졌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그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3년 동안 그들이 본 모든 것에 대하여 그들이 입술로 고백하게 되어졌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낚는 진정한 어부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겁이 없어졌어. 담대하게 되었어요. 제가 매달 화장실에 교회 소식지를 만들어서 바꿉니다. 그리고 그림도 교체를 해요. 그림은 사모님께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이번에 이런 글이 저한테 계속해서 보여졌어요. 우리가 지치는 이유는 주님의 일을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때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겁먹을 때가 있어요.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생각으로 하고 내 경험으로 하고 내 중심으로 하려 하다 보니 이것이 지치게 되어지고 힘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힘으로 행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이전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요. 어떤 이들은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했으나 어떤 이들은 어떠한 싸움과 자신들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겉모습으로만 전도를 했고 어떤 이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전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결론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어떤 방식으로 전해지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되신 것이다. 나는 이로 인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요즘에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진 말씀이 되었어요. 그것은 어제 할렐루야 데이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더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데이를 올해는 새로운 것을 저희가 해봤습니다. 트렁크 와 트릿. 이것을 준비하기 몇 달 전에 부모님들께도 부탁을 좀 드렸어요. 교사들의 숫자만으로 할 수가 없어서 부모님들이 좀 동참해 주시고 트렁크를 좀 꾸미셔서 아이들이 왔을 때 아이들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처음 시도해보는 거라 몇 명이 과연 동참해 주실까 생각했으나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어요. 그리고 유스 EM과 또 청년들이 함께 동참해 주었습니다. 이 처음 시도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가 소통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이러한 취지나 이러한 모든 일에 대해서 진행되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참여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또 어떤 이들은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생각도 있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할렐루야 데이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다다음 주에 제 개인적으로 큰 행사가 있잖아요. 결혼을 준비하는데 아직 제 옷도 사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중요하니까요. 제 개인적인 일도 중요하지만 할렐루야 데이는 역시 1년에 한 번 아이들과 함께 또 이번에는 지역 주민들과 난민들을 초대해서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고 또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들에게 이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동네를 돌아다니며 전단지 나눠드리고 포스터 붙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떠하든 이 과정에 있어서는 모두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일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이 말씀이 저에게 왜 깊이 깨닫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어떠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동참했든 결국엔 영광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어저께 저하고 연락한 난민들은 왔어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이 길을 지나가면서 배너를 보고 온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었어요. 어떻게 왔냐고 물어봤더니 나 항상 이 길을 다니는데 그 배너 보고 왔다. 나 여기 있으면 안 되냐 물어보더라고요. 아니다, 우리는 모두를 초대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하든 그리스도를 전파되어지는 것엔 힘써야 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전도의 방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제의 할렐루야 데이가 열매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이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었다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방문한 분들도 너무 감사하며 기뻐하며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방법이 알 수 없습니다. 배너 보고 들어올 줄은 몰랐어요. 모르죠. 어저께 오신 분들 가운데 분명히 누군가는 위로함을 얻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처음 교회에 와서 아,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이러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뜻대로 되어지기를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과 복음을 전해주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닌,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하나님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겁이 없게 원합니다. 담대해지기 원합니다.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우리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원합니다. 물에 빠져 허덕이는 영혼들 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다음 달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믿음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추수하기 원합니다. 씨린 복음의 씨앗에 열매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 우리의 교회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 지쳐있는 영혼들 하나님 다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를 위하여 이 아침에 더 믿음으로 힘써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효도 소풍을 떠납니다. 주님 오고 가는 길에 안전함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 참된 평안과 안식에 넘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여정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